2020년 11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역대기사가의 관심은 계속해서 성전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앞서 15장과 16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좋은 궁전에 거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나단의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다윗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도 그리고 나단의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무시한다면 말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다윗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선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행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예, 이 말씀이죠.
성전을 짓는 일은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실행했더라면 이번에는 웃사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은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의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원죄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도 말이죠. 사울이 이미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을 남겨두었죠. 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명이죠. 그러나 설사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그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3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첫째는 8절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처럼 다윗은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둘째는 9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을 위협했나요? 그런데 이제는 안정되게 정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흩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셋째는 10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를 통해서 이제는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산이라면 왕조는 산맥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죠.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성전 건축의 꿈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고 그의 왕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왕조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들의 개념이 나오죠.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졌고 또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참된 성전이죠.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것을 소원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이죠.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라면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길 소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세워진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